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0일이나 곡을 했습니다. 그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희망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의지했던 대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모 말씀은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다 무너지기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표현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싸워야 될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근데 앞에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줄 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3절 말씀에는 준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3절 말씀은 그것이 분명하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이끌겠다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순간에 누가 미래의 등불을 환하게 켜고 있습니까? 누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살아가면서 사람을 주목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은 단순히 멋진 구두를 신고 멋있게 양복을 차려입고 격식 있게 밟는다고 되는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야 하는 땅이고 밟아내야 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가 바로 이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서 밟아야 하는 땅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싸움을 싸우되 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 것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심을 믿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돌아보게 됩니다. 자꾸만 머뭇거리게 됩니다. 퇴보하게 됩니다. 움츠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해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지녀야 될 가장 절대적인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히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바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정복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강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말씀으로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맞서 싸워야 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변변히 구성된 군대도 없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군성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이 쉽지 않은 싸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실패는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실패는 못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실패는 결단을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를 마주하기 두려워해서 힘든 과정을 두려워해서 힘든 과정을 견디기를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동은 하지 않고 머리와 입술로만 외치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패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나는 곧바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건너라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택하신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준비하고 건너가고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는 식량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량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공급받아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준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속한 가축이나 가족이나 또 모든 소유물은 요단강 서편으로 데려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용사들은 다른 지파 형제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도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게까지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에 대한 명령은 어느 한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성도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누릴 때까지 도우라는 말씀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가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안식은, 평안은 전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슴속에 새겨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몰아낸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삶이 바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 다른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협력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편의 지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범사에 모세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수없이 항거하고 반역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응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종을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성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 지도자에게도 같습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교사를 잘 따르냐도 중요합니다. 속회원들이 얼마나 속자님과 인도자님에게 잘 따르고 협력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게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신들에게 소신 있게 전하고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장차 안과 밖으로 많은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부족하지만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공동체 회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영적인 승리와 성장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에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기까지 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서로 약점과 부족한 종을 보완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성도는 형제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메워주고 비난하지 않고 돕고 세워주는 일은 아름답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까지 격려하며 힘을 더해 줘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